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34장 1절 12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34번째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모세의 이별 퇴장, 참 파란만장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의 그 인생이 끝나고 또 모세오경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모세의 퇴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모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죠. 40세까지의 인생과 40에서 80세까지의 인생과 그리고 80에서 120세까지의 인생.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성공하였을 때는 40세까지의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겠느냐라고 본다면 아마 광야에서 보냈던 목자로 보냈던 40에서 80세까지의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세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40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분기점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을 때 인생 참 잘 살고 또 그때를 가장 좋았던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두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갱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얘기했는데 저는 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좀 지나가는 것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다 합니다. 세상에, 그게 다 거쳐가는 과정이구나. 저는 사춘기가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지나가서 저는 갱년기는 좀 수월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나오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갱년기는 쉽지 않아요. 그나마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잘 녹여내고 가는 것 같지만 변화가 느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변했다고. 맞는 것 같아요. 갱년기 지나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다 갱년기 지나셨으니까 이해되시죠? 목사 갱년기 지나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갱년기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육체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좀 침체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신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이라이트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실은 육체의 감정이 많이 섞여 있죠. 근데 이제 갱년기가 지나면서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들도 인생이 녹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고 성도들에게 대하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정말 그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갱년기가 끝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붉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가 인상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이게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신명기 이렇게 그 민수기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것이 뭐 어떤 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나오고 어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라는 부분도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적혀 있는 34장을 읽으면서 아이 모세 불쌍하네 이런 생각으로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이야기 마지막을 적은 이 34장은 그렇게 읽으라고 쓰여진 부분이 아니에요. 모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셨죠. 북쪽을 통하여서부터 시작해서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저 바다 저쪽 끝까지 예? 지중해 닿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느보산이라는 데서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눈을 확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 어떤 땅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광범위한 넓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모세가 잘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내가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되어진 땅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니 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거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눈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그 손에 주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고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성취가 되는지를 모세에게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성공한 겁니다. 확증시켜 주신 거죠. 모세의 인생처럼 되어질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손에 성경책 하나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책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똑같이 읽어도 그냥 좋은 말씀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참 많아요. 옳으니 그러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니 안 사는 거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성경의 말씀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그 말씀이 확증되어진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모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땅을 주시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생겨서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그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믿음 가지고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의 뒤를 제대로 따라온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잘 살았다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많은 숙제들, 또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살자. 끝에 가면 반드시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하셨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확증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에서 참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맞이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여러분들 6절에 죽었어요.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장사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디 묻혔는지도 모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은 것 같고요. 죽었는데 산 것 같고요. 죽으니까 산자가 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 입맞춤을 하셨다. 말씀대로 아까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데려가실 때 오셔서 모세의 입에다가 입맞춤을 하셨다. 사랑의 입맞춤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입맞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입맞춤하실 때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모세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더 위대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인 거죠. 생명의 입맞춤인 거고요. 잘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입맞춤인 거예요. 잘하였다라고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입맞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경험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임종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사람들이 임종할 때의 모습들이 조금씩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참 그 임종할 때 그 의식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달라요. 마지막에 인사할 시간들이 꼭 있거든요. 혼미하던 분이 마지막에 인사하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인사할 때 참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귀한 감동의 자리가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저 멀리 있을 때는 두렵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더없이 평안해요.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내라고 격려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격려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오래 용기를 주고 간단 말이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요. 감사의 표현도 하고. 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의 입맞춤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 동안에 더없이 귀하게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의식이 없다, 의식이 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안아주시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잘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맞춤으로 데려갔다. 그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는 것처럼 모세도 그 어디에도 묻혀진 곳이 없는 자가 되어진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이 삶의 마무리는 우리가 맞이할 삶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바와 같은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확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상급이 뭘까? 하나님의 입맞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 은혜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기를 바라고 또 누릴 줄 믿습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삶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래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입맞춤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저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저를 데려가시기를 소망하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인생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뒤쪽에 쭉 나옵니다. 12절 그 후반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잘 서술해 주고 있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저 사람이 말한 얘기야, 저 사람이 말한 얘기, 뭐 사람의 말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을 의미를 퇴색시키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 잘난 척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봤잖아요. 왜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귀하게 담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율법의 삶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하시고 없던 말씀을 공급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뭔가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이제 다시는 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서 삶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땅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오를 묻는 거예요. 모세를 기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를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서 직접 전하는 자가 됐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자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의미 있게 인생을 끝낸 겁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하신 거고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 되게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니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됐느냐?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됐느냐?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를 기다려도 그 지도자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전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모세의 살았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우리는 되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모세는 그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를 준비,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의 힘이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